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편 126편으로 갔어요. 1절부터 6절인데 제가 1절부터 읽을 때 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날 또 복된 성도들을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교회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복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주의 은혜 베푸셔서 주의 말씀을 감당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뿐 아니라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2021년 우리 한 해를 내 안에 거하라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지금은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열매를 맺는 것,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농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려고 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과실을 맺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 가지 되신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가지로 붙어 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부족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과 그 사이에서 많은 경우 갈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맺는 열매들을 장애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본인들 그 이유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 농사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영적인 농사, 특별히 영혼들을 구령하고 이제 영적인 과실을 맺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길 눈물로 되어지는 것이다.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세상에 농사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그 농사,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에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우리는 육신과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은 눈물로 씨로 기쁨으로 단을 혹은 과실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는 눈물로 뿌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눈물의 기도, 눈물의 수고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혼 구령의 그 계획은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 계획은 우리 하나님의 상하신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거부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자 결정을 하고 사탄의 말을 선택했을 때에 그리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축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결정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중에 어느 것을 믿을 것인지, 내가 섬길 신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거 특권을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했을 때에 그 특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사탄을 섬기고자 결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했고 주님께서 슬프셨지만은 주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때 이 사람들이 범죄한 직후부터 주님은 사람들을 다시 얻고자 불영하고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은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제 거기에 그리스도인 기독교 극장이 있어요. 연극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이드 앤 사운드라는 극단입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 지금 새로운 이제 극장이 생기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천지창조의 천지창조의 연극을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이제 이 연극을 하는 거죠. 정말 그 무대 장치가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찬란하게, 너무나 복되게 그렇게 무대 장식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그 광경이 나오게 되고 사람에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완벽한 환경 속에서 거기에 온갖 짐승들 사이 속에서 그들이 있을 때에 뱀이 와서 그 여자를 유혹을 했던 것을 제가 보게 됐었더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여자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손을 펴서 그 열매를 따서 먹는 그 광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거기에 사탄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반원형 무대인데 저쪽 구석에서 혼자 서가지고 계시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죄송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 그토록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지만 그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사탄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사람을 다시 얻고자, 하나님을 고의로 떠나간 사람들을 다시 얻고자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남자가 실패했기 때문에 남자에게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아담이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사람들을 다시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태어나도록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한 여자가 이 마리아라는 처녀가 예수님을 생산한 것을 잉태하고 출산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 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님께서 요셉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요. 왜?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아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우리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주님의 상하신 그 심령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케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을 보고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쓰임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거부했더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까지 그들이 거부하게 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범죄한 직후부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늘 천국에는 늘 종이가 달려있다 하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늘 슬픔의 깃발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은 천국에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기뻐하신 일은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웃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웃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눈물을 흘리시고 그 슬픔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영혼들을 구령하고자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며 주님이 웃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아니한 죽음을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받지 않아도 될 죄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아니한 고통과 슬픔 중에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웃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고 우리가 구원받기까지는 주님이 웃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는 목자가 웃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까지는 여인이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 그 당자가 돌아오기까지 아버지가 웃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주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만든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더랬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죽어버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면 자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면 내가 아프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눈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렸고 남편들이 구원받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아내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와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눈물, 또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 구령이 정말 이 과실을 맺는다면, 생명의 참된 열매로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수고의 눈물을 흘린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수고와 함께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유대와 갈릴리 땅을 다니시면서 주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피곤하셔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그 피곤에 지쳐 배 속의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잠을 주무시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수고와 희생 가운데 그들이 수고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참된 열매, 생명의 참된 열매, 구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구령의 수고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찾아가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문을 열어놓고 간판을 붙이면 사람들이 찾아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했다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나가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땅끝까지 볼지어다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그 너희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땅끝까지 선교하게 되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쓸 그때에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과 땅끝까지 그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는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지를 않으세요. 발이 없는 기도는 주님이 듣지를 않으십니다. 손이 없는 기도는 주님이 이루시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찾아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고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한두 번 만나서 되지 않을 때 서너 번을 만나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써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SNS의 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한 번만 여기 카톡방에다 올리면 교회 소식이 다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카톡방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유익하지만 그런 것들로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1대1로 만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접촉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정말 인내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해서 금방 이 열매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열매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인내의 시간인 것입니다. 인내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사역에서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열매를 얻게 되거나 설익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래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되이 인내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열매를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영적인 일에는요, 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은 거두겠다고요. 낙심하지 않으면은 거두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계속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낙심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당을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는 11월 달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잔금을 치르고 모든 것이 종결되어지고 12월 달에는 우리가 그 입당을 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적은요, 영혼들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당을 사람들로 가득히 채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구원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 귀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당 큰 교회 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우리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눈물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혼들이 거듭나는 그 영혼의 산실이 되고 그 교회가 정말 거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들이 이제는 성장하는 그 양육소가 되어지고 영적인 일꾼들이 훈련되어지는 이 훈련장이 되어지게 되고 사람들을 파송하는 선교회,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도전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데요.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음의 씨는 희생의 눈물에서 싹이 트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속건이 제물이라는 것 영어에 보게 되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희생이다, sacrifice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은 희생하게 되면은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이제 영적인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신가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아버지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사님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의 그 말씀에 전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쩌면은 아버지께서 그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을 수 있을 생각이 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그토록 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푸시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악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어쩌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저들을 그냥 심판해 버리려고 했을 수도 있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고자 하여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으시고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버리겠다 말씀하시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십자가 달리셔서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셨다고요. 주님께서 1969년도 7월 23일 날 반송의 그 조그만 교회에서 예수님을 제가 영접할 것을 주님이 미리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영혼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씨앗, 생명의 참된 과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들도 이제는 희생을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희생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희생이 없이는 구령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초청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시간과 삶을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우리가 물론 이제 이사를 하게 되가면 시작하겠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을 가정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러고 사람들을 가정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알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모님 많이 힘들게 하지만은 기꺼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들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령을 위해서 물질을 희생할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쓰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스타벅스 카드를 또 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식사 대접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희생은 우리의 사랑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희생은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령을 위한 우리의 희생에서 영혼을 위한 우리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혼들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구령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삶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물질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진정으로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령을 위한 우리의 희생에서 우리는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기쁘심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구원,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사랑을 보기를 원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갈스 목사님이 한 번은 구령을 하다가 어떤 분 한 분을 구령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번 기도하고 만났더랬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이 제갈스 목사님을 거부하고 반갑게 만나지를 않습니다. 한 번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그 사람이 또 이 제갈스 목사님을 거부했어요. 목사님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너무나 슬펐어요. 그분이 그 사람 앞에다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님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세요. 그 사람이 당황했어요. 목사님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님을 붙들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우시는 겁니까? 제게 그렇게까지 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령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값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고 또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뿌리기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뿌리는 것을 중단해야 될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뿌리고 또 뿌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를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약속,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경 찾아서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6절,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단을 가지고 오겠다고요. 과실이 있겠다고요. 어떻게 할 때? 씨를 뿌릴 때에,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을 주시겠다, 과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복음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상한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약속을 하셨더랬어요. 구세주를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고 사도들의 희생이 있었고 우리 앞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사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사람들이 더 교회에 와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에 입당하게 될 때에 더 많은 분들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종시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널리 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생명의 과실, 생명의 열매가 넘치게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는 제가 다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얻으시려고 아담이 실패하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자 계획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회복되어지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지옥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해서 그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한 가지는요, 이제는 우리들이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주님 앞에서, 우리 세종시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서서 나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과실을 맺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 내가 투자해야 되고 내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 사실,
가만히 앉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 사실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조용히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조절되어져야 하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그 부분을 바르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시간을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질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더 만나겠습니다. 내가 너무 내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친구들을 주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시고, 주님, 내가 기꺼이 나의 삶을 희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